말씀이 임하니라.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 아닙니까? 유다 왕인데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임하였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이 임하였다는 말은 너무 중요하고, 여기 4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리고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1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그 이후에 계속 봐도 계속 나옵니다. 2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언제까지? 예레미야가 사역을 끝내고 죽을 때까지. 특별히 사역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여러분이 잘 오늘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려면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임하는 거고, 말씀을 받는 거고, 말씀 붙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역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가 강단 말씀을 놓친다, 다 놓친 거예요. 그건 진짜. 내년부터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한 명이 하더라도 전체 모아놓고 그런 교사는 하지 마세요. 수고를 많이 하는 건 알아요, 제가. 그러나 오늘 보세요.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이 없다,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시작과 끝이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필요 없겠죠. 말씀 들을 필요가 없고 붙잡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임해야 돼요. 아멘. 렘넌트가 렘넌트답게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려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렘넌트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임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중요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는,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깁니다마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무슨 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제대로 받고 붙잡아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만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복음 모를 때는 기도 제대로 못했어요. 전부 뭐라고 그러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하시려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제대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응답, 미신이에요, 미신. 말씀 제대로 못 잡았는데 뭐가 왔다. 그건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의 인도.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가장 큰 축복이 성령의 인도인데, 성령의 인도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고 붙잡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페라클레토스란 말인데 헬퍼다, 돕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시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해요.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해요. 성령은 말씀 없는 곳에 성령이 역사할까 안 할까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렘넌트가 예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 제대로 받고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크게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끝, 마무리 제대로 하려면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에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말씀 없이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그런데도 말씀을 소홀히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의 언약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뭐에 근거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열심을 내요. 막 감정으로 해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거든. 신념으로 합니까? 신념은 내 지식,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참된 믿음은 언약에 근거한 건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뜨겁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말씀 없이 흥분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요.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금 쫓기면서 막 큰 소리를 내서 쥐악! 기도 어떻게 해요? 그렇다가 잡혀 죽으라고?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 쫓기는 상황에서도 다윗의 기도는 상달됐거든요. 무슨 기도했길래? 언약 기도했거든. 언약 기도.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제일 중요해요. 전부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감정적이라 그게 너무 지나쳐도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감정이 메말라도 안 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우리 오 목사님 기억하라고 찬양 인도할 때 너무 감정을 막
북돋는 쪽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가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정확하게 언약 잡고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잘 안 돼. 그것도 또 아니고 공동묘지 같아요. 거의 95%가 졸걸? 새벽에 나와서 내가 볼 때 뭐 나는 아직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같이 되면 몰라도 나는 소리를 내야 집중이 되더라고. 근데 다들 조용히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수준이 꽤 높아. 기도의 수준이. 그런데 너무 이런 것도 저 원치 않아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가 무슨 약속했잖아. 아빠하고. 아빠 그 약속했잖아요. 해주세요. 그러면 조용히 얘기해도 꼼짝없이 해야 돼. 약속도 안 했는데 아빠 막 뭐 하는 거야 너? 땡깡 부리는 거야? 응답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이 임하니라.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그래서 강단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아야 돼요. 이게 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게 다라니까.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성경에 뭐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오늘 3절에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모스서 3장 7절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일도 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 이 강단에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붙잡은 성도는 일주일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밥 해주는데 영양가 다 빼고 밥을 해줍니까? 엄마가? 충분히 뭔가 활동하기에 충분할 만큼 그런 식사 준비를 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주잖아요. 하나님이 강단에 오늘 말씀 줄 때 인생의 모든 해답 다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자란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 수첩 이 전체 본부 흐름 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삼원을 꼭 하세요. 삼원을 가끔 빼먹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또 한 2번 빼먹었다고 아예 포기하네.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찰 일이지. 괜찮아요 여러분. 저도 몰아서 할 때가 많거든. 이틀 거 한꺼번에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게 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임했단 말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복음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말씀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제대로 깨달아야 돼. 저는 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시 결심했어요. 난 예수만 말해야 되겠다. 결혼식장 갔는데 교수가 서울대학 나온 교수님이 주례를 하시고 신랑이 서울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명문대학 나오고 전부 믿는 가정인데 주례를 목사님 세우지 않고 아주 박사, 서울대 박사를 세워가지고 서로 학벌 잔치를 하더라고. 속으로 미친놈들. 그리스도를 말해야지. 그리스도를. 결혼 예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들러리가 신랑 신부인데 신랑 신부를 막 높이는 거예요. 예수에게 한마디도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복을 받았구나. 되든 안 되든 계속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전 속으로 피를 토하고 와서 진짜. 아무리 말씀 들으면 뭐예요? 복음 다 빼고 복음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아무리 말씀 받아도 복음 모르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받을 때마다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알아야 합니다. 복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과거, 현재, 미래,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면 아무리 말씀 받아도 구원 못 받아요. 이 저주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아멘. 창세기 3장 원죄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20도 개도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됐다.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산기도 가도 아무리 금식기도 해도 위장만 버리지. 그러나 그리스도 아는 주부가 설거지하면서 기도를 해도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해마다 기도원에 갔었거든요. 뭐 기도원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어느 날 안 가게 되더라고요. 왜? 길을 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 물론 기도원 가지 말란 말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가 이해되고 전도가 되어지려면 복음 몰라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제가 복음을 깨달은 그날 전도가 이해되고 전도가 되어지더라고. 아멘. 정말이에요.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게 전도입니다. 과거 문제가 뭡니까? 원죄. 현재 문제가 뭡니까? 지금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 흑암, 사단. 미래 문제가 뭡니까? 지옥 가는 거.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복음 모르면 빠져나올 수도 없고 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저주에서 못 빠져나와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전부 여기 걸려 전부.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어느 때 그런 유혹도 받아요. 3만 성도. 아니다. 세계 살려야지. 세계. 대전 살려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는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복음이 아니고는 여러분, 복음 아닌 각인, 복음 아닌 이 뿌리, 복음 아닌 이 체질 못 바꿉니다. 복음이어야만 복음 아닌 기준, 배경 무너져요. 복음이어야만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체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체질대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체질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이 다예요. 말씀 제대로 받는 게 다라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고? 말씀에 근거해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에 근거해. 뭔가 기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 우울하면 신앙생활 못한다고 생각을 해. 기도할 때 눈물 나고 가슴이 뜨거우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착각을 해요. 에?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자기 눈물이 안 나오거든. 옛날 실현당한 거 생각하고 울어.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사역 처음부터 끝까지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깨달을 수가 없어. 스가랴서 4장 6절 찾습니다. 다 아시겠죠? 스가랴서 4장 6절 1316페이지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서 4장 6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해도 문제야. 해도 문제야.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 살릴 수 없다.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살려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멘.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아처럼 우리를 놔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세요. 천주교 방송에서 이렇게 하대. 여러분 가장 큰 실패가 뭡니까?
가장 큰 실패가 뭐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 가장 큰 실패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 가장 미련한 짓이라. 여러분, 성령에 예민하셔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지만 성령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기다리십니다. 하염없이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기쁘게 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성령을 근심케 하는 날이 많습니까? 저부터요. 사람 모르지만 하나님 아실 거 아니요? 여러분, 가장 큰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이제 근심타 못해서 성령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를 외면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근심을 넘어서 이제 소멸하시고 손을 놔버리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실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무서운 겁니다, 이거. 성령에 예민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성령에 예민합시다. 우리 렘넌트 성령에 예민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이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 최고의 큰 실패예요, 이게.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셔야 돼요.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셨죠? 지금 이 되어지는 모든 것, 유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이거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 역사 맞죠? 그래서 24시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줘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24시 기도 안 할 수가 없다고 이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라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되게 한 것은 바로 말씀이구나. 바로 복음이구나. 바로 성령의 인도구나.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예요.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가 다다. 말씀이 다예요. 말씀이 다예요. 여기에 다 있어요. 말씀이 답니다. 일단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다니까.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이 답니다. 복음이 다야. 성경 66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데 예수만 다 빼놔? 그런 말씀은 백날 받아도 소용없고요.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과 말씀은 생을 걸고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게 다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여러 가지로 받지만은 그러나 우린 기도로 제일 성령의 인도 받지 않습니까? 기도가 다다. 세 가지가 다예요. 예레미야의 사역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된 거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여기 있었어요. 그는 세계를 뒤집었어요. 말씀과 복음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로. 이해됐습니까? 눈 뜨세요. 눈을 떠도 불하려도 지금 말씀을 놓치는데 눈 감고 있으면 다 놓치지. 이런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하고 대화하는 자녀가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얘기 좀 해봐요. 대화하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고, 난 악수를 해도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 그렇게 악수를 해야지 기분이 좋지. 이러고 아무리 바빠도, 저는 아무리 바빠도 성도하고 악수하면서 잠깐 눈이라도 보고, 근데 꼭 인사할 때 말 시키는 성도가 있어. 다른 분하고 인사를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인사하는 건데 가능하면 기다렸다가 다 인사 끝난 다음에 저하고 대화를 하세요. 참고로. 그리고 누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 와서 얘기를 걸어도 가다가 서서 잠깐 얘기하고, 네, 내가 바쁘니까 다음에 합시다 하고 가더라도 가면서 이러고 가요. 보통 신뢰가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방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 예, 똑바로 하고 똑바로 말씀 듣고 두 눈을 부라리고 말씀 받으셔야지. 알았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